지난 시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또 전해야 할까? 광대한 이 메시지를 압축해서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이것이 저에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전해야 할 게 너무 많고,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하면 그거와 연결되어지는 고구마 줄거리와 같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문득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짧은 만화였습니다. 제목이 찰리와 개미라는 이제 만화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뼈대를 여러 가지로 막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찰리와 개미라고 하는 이 만화에 기초를 두고 좀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뼈대를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미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찰리입니다. 개미를 늘 관찰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이 개미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쌓인 거겠죠. 근데 이제 곧 장마가 들고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잠겨 버리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장마일 뿐이지만, 큰 비일 뿐이지만 개미에게는 홍수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찰리가 어떻게든 이 개미를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늘 자기가 관찰하고 또 정이 쌓여왔기 때문에 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전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면 못 알아들어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한 겁니다. 막 비가 올 거고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막 전했지만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런 찰리를 보면서 누나가 말을 합니다. 찰리를 지켜보고 있던 이 누나가 말을 하는데요. 찰리, 만약에 말이야,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네가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될 수 있다면 너 개미가 될 수 있겠니?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네가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러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개미로 태어난다? 성도님들 개미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강아지도 좋고 요즘 고양이도 좋고 뭐 토끼도 좋고요. 어쨌든 정이 쌓인 그런 동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이 든 겁니다. 개미가 되거나 강아지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개미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홍수가 곧 있을 거라고 가서 경고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개미들이 너의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했니? 네가 자꾸 재수 없는 말을 한다면서 너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너는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미가 되었기 때문에 쫓아내도 어떻게 하겠니?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그런 너를 개미들이 죽이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니? 누나가 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개미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개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갈 거죠.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뭐 나무를 심는 일일 수도 있고요, 꽃을 심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재주가 좋아가지고 목공으로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뭘 깎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거나 장식품을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러면 애정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성을 쏟았으니까, 마음을 쏟았으니까 상당히 아낄 것입니다. 특별하죠. 돈으로 산 것과는 이제 다른 그런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관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특별히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런 죄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을 성경은 지옥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이런 죽음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프셨겠죠. 사랑하는 마음만큼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찰리가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를 구해야 했던 것처럼, 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고 섬기고 희생할 수 없고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런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일까요? 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가지고 의인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죄인이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외치신 거예요.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걸까? 복음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복된 음입니다. 복된 음. 다른 말로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이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소식이 되게 좋은 소식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약초가 몸에 참 좋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죄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왜 그것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착한 일을 하면 사형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착하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죽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은 좀 어렵잖아요. 대속물은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삭스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면 돈을 주면 되겠죠. 죄에 대한 삭스를 우리가 조금의 선한 행실로 갚을 수만 있다면 선한 행실을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밖에 못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의 죽음은 갑자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원자의 죽음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구원자의 죽음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모든 사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실 때 덧붙여서 여러분의 회심 이야기를 좀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때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수련회 때 저는 저의 죄인됨이 너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깊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튕겨나가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 마음에 와서 닿은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와 같이 밀려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심의 회개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전할 뿐,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의 몫이고 또 근원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어서 해야 될 일은 신앙생활에 대한 권유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선물로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전도 받으실 때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는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비로소 이 은혜를 체험한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오늘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나의 타락한 죄악된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순간 이것을 미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파도와 같이 밀려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의 중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감으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실 정도로 희생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 있는 이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